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옆 사람 뒷사람 앞 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가치경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가치경영. 회사 간의 경영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러 가지 경영 기법들과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품질 경영이란 말 들어봤죠? 어떻게 하든지 다른 회사하고 차별화된 품질을 내놔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품질 경영. 또 고객이 만족해야 회사가 잘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객 만족 경영. 그걸 넘어서가지고 만족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 다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아예 그냥 감동을 주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객 감동 경영.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윤리 경영이라는 말도 나와요.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회사가 가져야 우리 제품도 잘 팔린다. 그래서 사회 책임 경영, 윤리 경영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디자인 경영, 시스템 경영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이유가 회사들이 어떻게든지 경쟁에서 살아남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 제가 좀 꽂힌 게 뭐냐면 가치 경영이라는 말이에요. 가치 경영.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짐 콜린스라는 분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공한 기업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 공통된 요소가 있었는데 첫째는 핵심 목적이 있었다. 미션, 핵심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표가 없으면 어떤 회사든지 기관이든지 발전할 수가 없다. 핵심 목표가 있고 두 번째는 핵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핵심 가치. 그 가치에 의해서 회사 경영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핵심 가치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미래 비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이 가치 경영이라는 말, 핵심 가치 경영이라는 말인데 이 가치관 경영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가치 경영이 뭐냐면 조직에서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회사 구성원들도 신념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회사원들도 동의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회사 생활하게 만드는 것. 이걸 가치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가치 있는 기업이 되는가. 이 사회에서 우리 회사가 돈만 벌고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 어떤 회사? 가치 있는 회사. 그리고 우리 회사 구성원들이 이 가치 있는 회사에서 이 가치를 공유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회사 생활을 하는가. 그러니까 회사원들이 행복해야 작업 능률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가치 경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돈만 버는 회사가 아니라 뭔가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사회에서도 가치 있는 회사다. 아이고, 저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다. 아멘. 예? 이런 가치 있는 회사라고 생각되면 그 가치 있는 회사를 다닐 때 내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다. 따라합시다. 회사 생활이 가치 있는 일이다. 그냥 나는 돈 벌려 다니는 게 아니고 뭔가 인생의 가치가 이 회사 속에 있다. 라고 동의를 한다면 돈은 자동적으로 번다는 거예요. 이제 요즘은요, 회사들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익사업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이런 거를 가치 경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인생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누가 제일 먼저 했냐면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가지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세계 제2차 대전 때 4개의 수용소를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한 군데도 안 되고 뭐예요? 4군데의 수용소를 다니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됐습니까? 600만 명이 학살됐는데 거기에서 자기 가족들도 학살됐어요. 제가 듣기로는 아내도 죽었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어떤 학살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면서 그 살아남는 사람들이 왜 살아남는가라고 이렇게 쭉 보니까 물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남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짧은 인생을 살지만 뭐 언제 죽을 줄 모르지만 그곳에서 가치를 찾는다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가치, 의미 따라합시다. 의미를 찾는다. 그 의미를 찾는 사람은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은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아예 정신줄 놓고 살지요. 아니면 아주 살아남으려고 해괴한 짓도 벌리겠지.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또 이 고난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거기에서도 살아남는 어떤 역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빅터 프랭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의미 요법, 로고 세라피라고 하는 중요한 상담 기법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상담 기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짐승처럼 삽니다. 여러분 각종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 있잖아요. 뭐 마약 중독, 뭐 니코틴 중독, 뭐 또 알코올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 도박 중독 걸려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못 느껴요. 우울합니다, 마음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할까요? 자살합니다. 왜 자살할까요? 더 이상 살아갈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우리는 1등을 안 하면 못 살아. 그것도 1등이지. 이혼율도 거의 1등이지.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률도 거의 1등이지. 그런 건 좀 1등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그런 거는 진짜 1등 안 해도 돼요. 왜 그런 걸 1등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교의 기적이라고 하고 뭐 세계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는 우울한 사회에 살까? 예?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70% 이상이 우울증을 겪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지옥을 경험하는 거고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못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들을 치료해야죠. 너가 왜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의미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시작. 여러분 뜻없이 무릎 꿇고 있습니까? 의미 없이 다닙니까? 아니면 이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왜 삽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좁은 길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른 차별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가치가 있습니까? 살 가치가 있습니까? 사역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삽시다. 따라합시다. 나의 삶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오래 사세요. 우리 한 번만 더 옆에서 얘기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 오래오래 사세요. 시작. 하라면 좀 하지 또 죽어도 안 하고.
목사님, 제가 무슨 살 가치가 있을까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상담하러 오세요.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여러분, 살 가치 있죠? 살 가치가 있죠. 오래 사세요. 의미를 가지고 오래 살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장수가 축복이지, 아니 무슨 짐승처럼 오래 살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짐승이에요. 짐승.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살아. 이 말은 뭐예요? 무의미, 무목적, 무가치. 그게 뭐 짐승이지 그게 어떻게 사람이에요? 죄송해요. 저는 좀 이런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감동 주시나요?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짐승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어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가치,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교회의 가치. 그렇잖아요. 자,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이거는 영적인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6절에서 20절에 쭉 나옵니다. 자, 우리 16절, 1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유는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역 붙드시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요, 부요한 자, 양적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큰 집에 살고, 큰 차를 타고, 큰 백화점을 가서, 큰 매장에 들어가서 많은 상품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공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를 얘기해요. 야, 네가 적은 소유를 가져도, 적은 집에 살고, 적은 봉급을 받고, 적은 차를 타고, 작은 차를 타고, 이렇게 적은 소유를 가져도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은 세속화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은 소유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소유를 누가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도 많고 큰 집에서 살고 뭐 큰 차를 타고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 이거는 극단적인 예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잘 살길 바랍니다. 그것도 축복도 하나님이 물질적인 풍요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차라리 악인이 되어가지고 많은 소유를 누리는 것보다는 적은 소유를 갖더라도 누가 되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 그런 가치관을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무늬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하고 어떤 면에서는 성공을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기도 안 치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조금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이 더 가치가 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더 가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많이 못 드려도, 그러나 하나님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요. 과부가 드리는 2렙돈의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게 또 가치 있는 헌금 아니냐 이거요. 이럴 때 아멘 크게 할 줄 알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열심히 내가 주님 안에서 돈을 벌어서 또 그래서 이 소유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게 더 주님은 가치 있다. 물론 많이 드리는 거 좋겠지만 주님은 누가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드리느냐. 여러분, 의인은 적은 소유를 가져도 그 소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위해 써요. 그런데 악인은 많은 소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 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까? 그러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물론 일반적인 은총이 있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일어나면 부유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들이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것 가지고 시험에 들지 마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적은 소유를 가져도 감사할 줄 아는 교회, 그것을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교회. 그냥 남과 비교하면서 막 그냥 어디 가가지고 신방 갔다 와가지고 다른 권사님 집에 있는 테레비가 바뀌었다고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교회 그 집에 갔더니 텔레비전도 바뀌고 집에 갔더니 뭐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고 바뀌었다가 와서 남편 꼬집고 그러지 마라.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지만은 여러분 소유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18절에서 20절을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 비록 작은 소유지만 의로운 자가 가지고 있는 건 영원한 거야. 왜? 하늘에 쌓잖아. 영원한 거야. 아멘. 그 가치가 영원하고 결국 따지고 보면 남는 장사야. 할렐루야. 그런데 악인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나 사라져버려. 다 그냥 연기같이 다 사라져버려. 왜? 자기를 위해 쓰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어. 나중에 죽을 때도 가져가지? 누가 가져갈까요? 누가 가져가는지도 몰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거 뭐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 옛날에 그러더라고. 아이고 사람 죽고 나니까 자기가 누울 땅밖에 없다고. 이제는 누울 땅도 없어요. 아니 내가 어떤 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다 부모님들을 다 태워서 재로 뿌려버렸대.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그럼 그동안 내가 벌고 그렇게 안 쓰고 그렇게 전략해서 그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자기에게는 풍부하지만 하나님께는 정말 빈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죽고 나면 다 사라지는 건데. 누리세요.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또 마음껏 드리시고 여러분이 소유가 적든 많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 돈이 정의, 돈이 선, 돈이 가치, 돈이 출세와 성공의 기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황금 만능주의. 황금 만능의 시대. 물신 숭배 사상, 만머니즘이라고 해요. 이 마치 돈이 다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것 같아요. 하기야 뭐 프로 야구 선수나 프로 축구 선수나 프로 운동 선수들은 그의 연봉이 그의 가치를 뭐 얘기를 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의 가치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목적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도구적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도구적인 축복. 그래서 우리가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도구적인 축복이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네. 돈을 뭐 하는 거? 사랑하는. 돈이 목적이 되면 그걸 사랑하는 거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도 돈 많아야 돼요? 아멘. 죽어도 안 하네. 감사하는 사람, 작은 소유라도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그 속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 가치를 찾는 사람. 여러분, 남편이 좀 더 돈을 조금 못 벌어도 예수 잘 믿고 경건하게 살면 돈 많은 부자보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 빨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가치 있게 생각하라. 아이고, 저 인간은 그냥 평생 동안에 세상에 이 집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야. 저 인간은 내 얼굴, 내 목에다가 좀 저게 우리 사모님도 그렇게 얼굴없어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안하죠. 미안하죠. 저 목에다가 좀 이렇게 금사슬을 입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사모님은 김삼희 목사를 가치 있게 생각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면 가치 있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내가 미스 코리아가 아니더라도 미스 코리아하고 살면 감당도 못하면서 그냥 그쵸? 그냥 예수 잘 믿으면 최고의 뭐야? 최고의 미인이잖아.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치를 어디에 두냐 이거야. 소유에 두지 말고 사람에게 두시고 믿음에 두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신랑감과 신부감을 구할 때부터 달라요. 결혼할 때도 그 가치관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른 거예요. 요즘에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해요. AI. 근데 사람이 걱정해. 왜 걱정하는 줄 아세요? 아니, 이거 나중에 미쳐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하는 건 좋은데 그 AI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어떻게 해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할 일을 다 AI고. 그럼 인간은 어디에 가치를?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치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나의 삶의 의미를 못 찾아. 못 찾아요. 뭘 어디에서? 여러분, AI하고 경쟁해가지고 여러분 암기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인간의 가치는 어디 있어요? 인간의 가치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치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당신은 존재 자체가 가치 있다. 시작. 뭘 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주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바라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생각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자, 적은 소유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많은 소유를 가진 자보다 부자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생각해 보면, 따라합시다.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가치가 있다. 어디 안에서 살아? 물을 떠난 물고기는 잠시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떠난 나의 영혼은 살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에요. 은혜 안에 살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가치를 알아요.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기도의 가치를 알고 찬양의 가치를 알고 오늘 이 성찬의 가치를 알아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교회 가서 왜 시간 낭비해? 지금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산에 갔어. 산에. 이상한 옷 입고. 예? 여러분, 여자분들도요, 메이커를 입지 않으면 손도 안 잡아줘. 그러더라고요. 옷도 메이커 옷을 입어야, 아이고 못 올라가겠네 그러면 손이라도 잡아준대야. 보고 이렇게 보고 메이커가 아니면 안 잡아준다대. 모르겠어요. 나는 그거는 잘 안 해봐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는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어디 있어요 지금? 저기 야구장, 축구장, 또 캠핑가 있어. 예배의 가치를 몰라. 따라합시다. 은혜의 가치를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예? 그 사람들 부자면 뭐 합니까? 저는요 옛날에 돈병철 했죠. 돈이 하도 많으니까 이병철 씨를 돈병철 하나도 부러워한 적도 없고요. 부러우지도 않아. 왜? 우리는 어디 안에 살아요? 은혜 안에 살아요. 은혜 안에 살아요. 우리 다 같이 37장 시편 37편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은혜 때문에 잘 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 축복들이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오늘 우리가 성찬하지만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그 은혜.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 그거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 은혜 속에 삽시다. 여러분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요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37편 2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잠깐 동안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심지어 교회를 잠깐 떠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아. 그 손을 놓지 않아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의미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좁은 길 교회가 70년 동안 이 수원 땅에 존재할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래 가치가 있어요. 예, 제 친구들은 뭐 하여튼 잘 돼가지고 교수도 있고 뭐 판사도 있고 지금은 또 변호사도 하고 뭐 그래 잘된 친구들 많아. 그런데 저는 항상 생각해요. 나는 목사로서 그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왜? 내가 받은 이 목사의 직분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잖아. 여러분 잘 보세요. 박사, 사장, 회장 뭐 이런 얘기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죠. 그러나 목사는 누가 주셨어요? 그 은혜잖아요. 여러분은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왜?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야. 그러니까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귀하게 여기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야지. 오늘도 성찬도 귀하게 여기고 성경도 귀하게 여기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김상명 목사도 귀하게 여기고. 약간 부끄럽네요. 왜? 말씀 전하니까. 은혜에 속한 것들을 다 뭐하게 여겨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참 귀한 사람이에요. 시작. 왜요? 은혜 안에 살잖아. 은혜 안에 살잖아.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왜? 은혜 안에 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아멘.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여러분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 가치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하고 여러분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통합니다. 예, 가치관이 달라. 이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선하게 사는 것, 선을 행하는 삶을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는 삶.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 37편, 시편 37편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 아멘. 31절도 한번 읽어봐. 31절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게 뭐냐 하면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의 기준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 왜?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좁은 길교도 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동사무소도 가치가 있고 요즘은 행복센터라고 하지만 또 구청도 가치가 있고 시청도 가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술집도 가치가 있대. 왜? 가서 스트레스 푸니까. 그래요. 하지만 교회의 가치를 따라갈 수가 없어. 왜? 이 교회는 누구의 뜻을 행해요? 주여, 주여. 교회의 가치를 어디다 비교할 거야? 왜?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런데 어디다 가치를 비교해요? 어디다 가치를 비교해? 예?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가치를 알아야죠.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여러분 가치 있죠? 왜? 누구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은 가치가 없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돈도 잘 못 벌고. 저런이 안 되는 거야. 나는 돈도 많이 못 벌고요, 몸도 건강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니까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가치가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고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 8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가 네를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일이 누구의 일이니까. 그 일이 누구의 일이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당신의 일은 누구의 일일까요? 시작. 누구의 일이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이면 축복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면, 선을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해주시겠어요? 목사님, 저는요 노래를 불러, 찬양을 불러. 그런데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해. 그러면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 생활해. 그러나 이 회사는 나의 사역지예요. 돈 벌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 여러분, 쌓을 것이 없도록 돈을 주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를 원하.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같이 당회가 애를 쓰고 재직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온 성도들의 애를 쓰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할 거냐 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악하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죠.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타락한 인간은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뭘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뭘까?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에베소서 2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거듭났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여러분 그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의미가 없어. 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는 의미가 어디 있어요? 그의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어? 세상 사는 거 똑같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침례를 받고 거듭나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다 뭐예요? 새로. 옛날에는 선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니까 가치가 있어. 가치가 있어. 여러분은 살 가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야. 자,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갖고 살면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다른 거예요. 잠언서 11장 27절에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임하여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고난도 있어. 그러나 그것도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것도 의미가 있어. 가치가 있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저 심지어는 순교도 하는 거 아닙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박은근 장로님, 이제 우리가 12일 날 묘역에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할 텐데, 박은근 장로님 왜 순교하셨을까요?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가 있잖아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인생의 험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나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 이겨내요. 아무리 힘든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 여러분, 나의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살 가치가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고 이 좁은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고, 이런 가치를 느끼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남편 만났을 때도 그냥 돈 좀 못 벌어도 가치 있다고 하세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 나 아내 만나면 가치 있다. 자식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가치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와 거룩한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은 수입도 의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는 가치가 있다.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가치가 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